레위기 강의 27번째 말씀, 제목은 바로 서서 걷는 삶, 본문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레위기는 율법서의 중심입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역사서가 열립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예언서가 들립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시가서를 제대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축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오늘까지 27번에 걸쳐서 레위기 강해를 해왔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쉽죠?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읽어도 하나도 모르는 말씀, 통독할 때나 억지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레위기가 조금 친숙해졌습니다. 레위기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레위기를 몰랐을 때는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좀 무섭고 까다로운 분으로만 알았는데 레위기를 알고 나서 구약의 하나님도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 많은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같은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하고 나서 신약만 복음이 아니라 구약도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시야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과 신앙의 관심이 내 내면 혹은 내 영혼, 내 삶, 내 구원, 내 천국 이런 사적인 영역 혹은 내세의 영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레위기를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 모든 피조세계, 심지어 온 우주에까지 다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룩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오늘로 레위기 강해는 끝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레위기 말씀이 더 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총정리.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 1장에서 16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 후반부 17장에서 27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 그리고 레위기 이제 장별 정리를 할 텐데 장별 정리는요, 이거 말로만 하면 여러분 금방 또 정신을 잃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1장에서 16장 전반부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 다 제사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레위기 5대 제사가 있었죠.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8장은 취임식, 위임식입니다. 그리고 9장은 아론의 첫 제사. 10장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었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11장은 음식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래서 제가 저 11장을 이른바 젓가락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12장은 출산한 여인에 관한 규례, 또 13장에서 14장은 나병 진찰법과 또 치료 후의 정결 예식에 관해서,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이 모든 제사에 관한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이제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말씀하시고, 이 대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리셋된다 그랬죠. 새 출발한다 그랬죠. 그것이 16장입니다. 캡처해 두십시오, 여러분. 레위기 17장, 27장 이제 후반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 자, 17장으로 들어가면 고기 먹는 법을 맨 먼저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기 먹는 것이 제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아무 장소에서나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한다. 18장과 20장은 성윤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9장은 삶 전반의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농부의 거룩, 상인의 거룩, 재판관의 거룩, 삶 전반에 관한 거룩을 말씀하는데, 저 19장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고 또 작은 율법서라고 일컬어집니다. 21장, 22장은 제사장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23장은 절기죠. 절기. 레위기에는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나오는데 7대 절기가 23장입니다. 그리고 24장은요, 등잔불과 진설병, 메노라와 진설병 기억납니까? 얼굴빵. 예. 그리고 25장은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일이 확장돼 가지고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확장돼 가지고 희년이 되고 한 그 사회 경제적 거룩에 관한 말씀이 25장입니다. 그리고 26장은 이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상벌입니다. 그리고 27장은 부록이에요. 부록. 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 레위기의 마지막입니다. 상벌입니다. 상벌. 이 모든 레위기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느냐?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복을 받는다. 이 레위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떤 벌을 받느냐? 14절부터 39절까지의 벌을 받는다. 물론 1차적으로 이 레위기 언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레위기의 언약도 또 상벌도 1대1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옛 언약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는 원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벌을 받는다는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죠? 네.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할 거죠? 여러분은 진리를 선택할 거죠? 여러분은 복을 선택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레위기를 지킬 때 받는 복에 관한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느냐?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레위기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주실 것이다. 즉 풍요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너희를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평화를 주실 것이다. 사나운 짐승도 없애주실 것이고 또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둘을 합치면 뭐죠? 농사가 잘 되고 또 안전하고 평화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번성해지고 창대해지는 거죠. 레위기 26장 9절을 보십시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아내어서 번성과 창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레위기 축복의 절정이 나옵니다. 레위기 축복의 절정. 그게 뭐냐면 바로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6장 11절, 12절 그 앞에다가 레위기 축복의 절정이라고 써두세요. 레위기 축복의 절정. 자, 레위기 축복의 절정이 뭐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싫어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좋아한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좋아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그 다음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 나는 너희 중에 행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표현은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 관계를 말하는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캡처하십시오, 이것도.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동행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내 아들, 딸, 내 자녀가 될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축복이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원하지만 더욱 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축복을 받고 난 결론이 뭐냐? 레위기 축복의 결론,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여러분, 레위기 2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앞에다가 그렇게 써두세요. 레위기 축복의 결론. 레위기 축복의 결론. 여러분, 이 구절이 레위기 축복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대로 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로 서서 걷는 삶. 바로 서서 걷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해방시키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셨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의 종도 되지 말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고 바로 서서 걸어가라. 여러분, 바로 서서 걷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걷는다, 그런 뜻이고, 또 머리를 들고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똑바로 들고 고개를 들고 걷는다. 그 다음에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누구의 종도 되지 마라.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라. 고개 똑바로 들어라.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영광의 삶입니다. 바로 서서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너희는 종이 아니다, 자유인이다 라는 이 말씀은 구약 레위기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레위기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꼭 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너희는 종이 아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여기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을 이걸 정확하게 연결해가지고 이해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요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의 정확한 신약 버전입니다. 신약 버전.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 요한복음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한 화면에 제가 적어왔는데 한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26장 13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레위기의 하나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신약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에서 해방하시고 멍에의 빗장을 부수시고 바로 서서 굳건하게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사랑하는 수원성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종 삼으려고 또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을 얽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파라오 같은 세상, 바벨론 느부갓네살 같은 세상, 로마 황제 같은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종처럼 누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길들이려고 할 겁니다. 더 고분고분하게 더 수능적인 인간으로 길들이려 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종도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멍에의 빗장을 부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서서 걸어가십시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혹시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당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행하십니다. 그러니 비틀거리지 말고 바로 서서 걸어가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든 과도한 의존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할 말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을 또한 얽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힘이 셉니다. 폭군처럼 힘이 셉니다.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 할 겁니다. 죄를 거부하십시오. 죄를 끊어내십시오. 죄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죄의 멍에를, 빗장을 부수셨다. 선포하십시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 앞에 있는 진리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